이제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에 관한 얘기, 지금 넘어왔죠. 이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삭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상하는 거라며, 이 순양은 예수님의 육체, 즉, 인성을 이제 표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당신의 인성으로 치르신 거잖아요. 신성이 어떻게 순환과 죽으심을 당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제 그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성이 그런 순환과 죽음을 당할 수 없지만 당신이 기꺼이 그걸 선택하시고 또 그걸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세상의 죄를 사하는, 없애는 희생 제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표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죠. 신성은 바칠 수 없으니까 못 바친 거고, 그 인성은 바칠 수 있으니까 바친 거죠. 인간을 위해. 네. 이제 그걸 이 덤불에 걸린 순양이 이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앞으로 이제 될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위에서 얘기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형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죠.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순양이, 이 인성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저기 어린 양이 가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어린 양이 가신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친 순양, 앞으로 오실 그분의 인성. 근데 이 신성과 인성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지, 그야말로 구별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마치 인간을 육과 영혼과 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더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그게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되어가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네. 그야말로 개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순양 또한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 드러내심으로써 더 정확하게는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드러내어 주심으로써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정말 이걸 완전히 망각하고 사니까 이제 다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내어주시는 것을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을 것까지 이제 내어주시는 거예요. 뭐 더 어떻게 내어줄 수 없는, 내어줄 수 있는 건 다 내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실 수 있는 건 당신을 드러내어 주심으로써 내어줄 수 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거죠. 더 못 내어주시는 건 어쩔 수 없죠. 내어주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못 내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은 알았지만 순양 또한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창세기 대목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삭과 순양이라는 이 형상은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이삭은 살라 맞춰지지 않았죠. 왜? 신성을 표상하니까. 단지 그걸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아끼지 않았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양은 이제 살라 바치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적합한 또 표상인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옛날 그런 이제 어휘와 어떤 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엉성한 책, 웃기고 뭐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책으로 일단 인상을 가지는데, 접하면 접할수록 그야말로 책이라는 걸 넘어서서 생명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 증언, 약속 이렇게.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제페 쉘하면 육이죠, 그죠? 육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제 육이라는 말이 너무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람이 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육을 취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서 온 것과 인간의 본성과 동정의 품에서 받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모상을 받았죠. 거기에 육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뭔가를 받은 거죠. 성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인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죠.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고 그걸로 수백 배의 결실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질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모님께 와서 찾아와서 이제 이걸 부탁하는데 사실 이걸 이제 알리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알리는 거지만 사실 그 맥락을 보면 부탁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그때 진짜 성모님이 뭐 우스갯말로 참 좋은 계획이십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은 좀 어렵게 해서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일이 있어요. 밭을 샀거나 결의서를 샀거나 장가를 들었거나 다 일이 있어요. 네. 진짜 지도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나가서 이걸 어떻게 더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아니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뭘 위해 바쁜 거냐, 이거죠. 그 질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게 바쁘면서 밥은 먹죠. 잠은 자죠. 물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긁고, 예?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식이 잘못 형성되는 거죠. 이건 따로 해야 되는, 2시부터 3시까지 해야 되고, 그러고 끝나면 바로 이제 쌩까고 이제 다른 거 해도, 이런 어떤, 요즘 애들 말로 하는 거. 이렇게 이상한데, 이제 그게 시계가 준 맹점이라는 거죠. 시계. 옛날에 시계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시계였잖아요. 그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근데 그 시계가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겪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네, 저 시간은 저거 하는 거네 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자기가 묶이는.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열심히 기도해요. 다들 그래서 성물도서는 언제 하도 돼요. 말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딱딱딱딱.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꺼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자유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실제로는 노예가 돼버린 거죠. 참, 인간이 이렇게 정말 이걸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 너의 날수를 계산해봐라. 너의 날수를,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시편에.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청하는 거, 시편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를 한번 앉아서 곰곰이 들여다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야만 그걸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알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육을,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겪으실 수 있었고, 그건 실제로는 인간으로부터 받은 육 안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신성이 함께하면서 그거가 복된 것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복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질서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느님이 빠지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잖아요. 그건 하느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감히. 바로 아마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 한 발짝도, 아마 한순간도 숨을 못 쉴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갈수록 그런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 진짜 어느 한순간 나 이제 더 못하겠다. 스탑. 그러면 그 순간 다 스탑입니다. 내 지금 지금 급해가지고 다 스탑, 무조건 스탑이에요. 그럼 못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급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정말 급한 게 있는가. 하느님을 구하는 거 외에 정말 가장 시급한 게 있는가. 정말.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는 거죠. 그게 뒷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로부터 받은 육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겪으셨어요. 결코 당신을 위해 겪으신 게 아니에요. 그 육을 우리로부터 받지 못했다. 인간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드려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그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이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 안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죠. 내적 자세. 자기가 박아놓고도 저기서 피할 줄 알았다. 자기가 박아 사람을 10몇 명을 죽여놓고도 저쪽에서 피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냥 난 갔다. 야, 진짜 이 멘탈리티가 난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렇게 돼가고 있는 우리가 보니까 내가 손에 칼이 있고 내 손 보니까 내가 찌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냐 이거. 예를 들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막 사람을 때리고 있더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법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인정을 받는 세상이니까 참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암살 총 맞았을 때 진짜 총 맞았을 때 그 청년이 그 뭐 영화 그 무슨 그거를 흉내 내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 그렇게 부자여가지고 뭐 몇 년의 재판을 거쳐서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안 살고 정신병원에 대신 평생 감금. 근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10년인가 20년 후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말하는 시대다.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니톡 영어 속담에 돈이 뭘 말을 해요, 그죠? 돈을 내면 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 여행 가서 아무도 몰라도 말 몰라도 돼요. 카드 딱 좀 알아서 딱 해주잖아요. 돈이 말을 하는 거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그걸 들어야 참으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해서 찾아서 하려고. 이제 첫 번째 유혹은 그걸 자기를 위해 쓰는 거고, 두 번째 유혹은 이제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당신이 하시기 위해 내가 내어놓은, 이제 이 단계가 소위 피아트의 단계, 믿음의 최종적 형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참 전능하신 분이 감히 당신이 주신 것을 인간으로부터 받고자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래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것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참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수수께끼가 얻은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온전히 다 알아듣기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더 좀 분명해지는 부분 하나는, 내가 드린 거를, 물론 그건 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에게 쓰라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써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래야 하실 수 있기에, 그걸로 벌써 참여가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 근데 우리 보통 참여하면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이제 이런 걸로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자체도 정말 잘못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데 그걸 내 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아니면 한다면 그게 뭐가 내 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진짜 존중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어떻게 그죠? 바로 그게 이 순양에서 출발하는 거죠. 덤프에 걸린 순양. 저도 이걸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이게 팍 좀 더 들어왔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상하는 거구나. 이건 바칠 수 있는 거구나. 거기에 당신의 신성을 실을 수 있구나. 분명히 죽음을 겪은 건 육이에요. 근데 그 육은 바로 우리는 그죠? 마리아로부터 받았다고는 알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았어. 그냥 인간이 됐어. 이렇게만 알지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는 그래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템포 더 좀 들어가 봐야 나오는 어떤 그렇죠. 음악 곡으로 치면 그냥 좋은 리듬이 멜로디가 좀 한 단번 더 들어가서 이게 이러한 기본 그 메인 테마에서 변주가 돼서 이런 걸로 이렇게 더 쫙 들어오는 그런 그라고 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은 그럴수록 그게 나를 형성시킨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무엇이 되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하느님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너 뭐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거보다도 그래서 뭘 할 거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하느님의 포인트가 더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은 당신을 닮아? 그렇게 되어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해요. 그죠? 사랑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다가 아니라 뭐가 되어가는. 그건 뭐라도 될 수 있죠. 네. 진짜 원자료로는 로우 머테리얼로는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일단 어떤 순양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이 표상 안에는 놀랍게도 그것과 함께 우리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나 그 능력을 가지고 진짜 수십 년 의문을 가지고 나중에 포기한 그런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나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드리지 않아서 그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다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예언자 시대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언자를 박해했던 사람들도 또한 그랬고, 네. 심지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도 자기 걸 주지 않았어요. 저도 자기 기준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시고자 하면 하시지만 그게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참여한 게 아닌데 이 대목을 만나면서 정말 그 전부터 좀 눈을 좀 이렇게 뜨고 떠지긴 했는데 드린다는 게 드림에 대한 가치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근데 이 안에 이게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그걸 테레자 요한은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또한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었던 분이죠. 예언서, 율법서, 예언서, 시편과 지혜, 성문서가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 그 아이덴티티의 인격체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분이 저기 지금 가신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가 참 군더더기가, 그러니까 무기렁무기렁 되는 게 없어요. 딱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때마다 텅텅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하긴 말씀 자체가 그러시니까. 어쨌든 근데 읽을수록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과 인간으로,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이 함께하는. 그 말씀은 영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거죠. 즉, 이삭이 그 이미지예요. 이건 incorruptibility, 불멸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냥 그렇게 자신을 위한 불멸 안에는 있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불멸을 모든 이의 불멸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끝없이 그 다이나믹, 역동적인,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걸 위해 움직이신. 바로 그걸로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사랑인.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 가운데 나오는데,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인간으로, 마리아로부터 받은 이 육을 통해 이 모든 걸 행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 또한 그렇지만 그분에 의해, 그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주었다며. 성모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준다며. 성모님은 실제로 주신 거고,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에게 실제로 우리를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단은 더 줄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일단 마음을 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걸로 당신이 이걸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 이게 불멸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불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없어질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멸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이죠. 그냥 약한 게 약한 걸로 끝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없어질 것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천한 것이 비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거, 비천한 거, 약한 거,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건 좀 다른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한 거, 비천한 거,
썩어 없어질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그게 안 되려고 해요. 정반대가 되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하느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받아서 그걸 당신 안에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 그분이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사제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삭의 얘기의 마지막 부분, 이삭과 양의, 순양의 이 마지막 얘기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 우린 참 그런 점에서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썩어 없어질 거, 비천한 거, 약한 거 싫어서 강해지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걸 찾고, 썩지 않을 걸 구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거라는 거. 그래야 그게 바뀐다는 거. 즉, 그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의 역사가, 소위 자기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드렸을 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해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참된 봉헌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원의 역사의 어떤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참 창세기는 탈출기만큼 그런 다양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와 질서, 기초가 그야말로 듬뿍 담겨있는, 그런 점에서 탈출보다 더 많이 담겨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강의가 이런 식의 어떻든 처음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01년에 제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넘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어떤 분은 10년 되시고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냥 읽어낼 줄만 알았지. 근데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그렇게 되어갔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되어가시고, 처음엔 참 힘들어 하셨죠, 그죠? 강의가 어렵다, 어떻다, 별 얘기들이 다 있었죠. 물론 또 제 탓도 있었지만. 근데 어떻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한계 안에서 이렇게 패스오버 한 거잖아요. 부활한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통과해가면서,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는 것이 이제 결국 알레고리.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알레고리 하면 그냥 알레고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문자에서 내용으로 정신을. 즉, 육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께서 육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셔서 받아서 그걸로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같은 얘기죠, 사실은. 알레고리라는 게 그냥 문학적으로 우리가 알레고리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죠.
신앙의 그 프로그램, 진보가 하느님의 방식, 즉 하느님의 눈과 태도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떠가고 듣게 돼서 눈을 떠가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보는 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영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아버지께 성부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영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자신을 드리는 거고, 육에 따라 드리는 건 뭐죠? 당신이 받은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 제단에 봉헌된 것. 바로 당신 자신이죠. 더 드릴 수가 없는,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드린 거죠. 영으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벌써 다 드렸고 하나로 있잖아요. 육으로 드리는 거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더 없는데, 그것도 그저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간으로부터 받은 걸 당신이 기르고 키워서, 그래서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거고, 비천한 거고, 약한 거지만,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되고, 정말 놀라운 신비죠. 이거 말고 어떤 기적이 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서 나왔다. 그 말이 좀 현대적으로 풀면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처럼 되어가서 말씀이 아닌 것들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전에는 삶이 우리를 어렵게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어려운 삶을 통해 여기에 이르다 보니까 삶 안에서 내가 다 그렇게 사는 이 삶이 또 참, 뭐랄까, 이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외로워진 거죠. 고독해진 거죠. 하지만 이건 이제 참고 견뎌낼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귀에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이제는 힘든 게 좀 달라졌죠. 그것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얘기하면 아이고 잘났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알아보는 사람끼리만 알아보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네,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것. 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아들 말씀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해도 되는데 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게 이제 연결해주는 영어로 치면 뭐뭐 얘기하고 그걸 설명하죠. that 혹은 which 혹은 인간이면 who 거기에 따라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 우리 영어 문법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아시 라녀도 뒤에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뭐냐? 설루이키 아오테 루페시디모 훨씬 더 좀 정확한 표현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것. 우리 벌써 이건 우리가 한 단계 건너뛰면 조금 죽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느님의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이냐 딱 이렇게 설명이 착 바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도 뉘앙스가 벌써 죽죠. 그죠? 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데 왜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냐, 이거죠. 순양과 관련적인.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더 드릴 수 없잖아. 다 드린 건데. 그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네. 어린 양인데 하느님이 어린 양. 그게 바로 덤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 그 얘기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110장 4절에 나오는 당신은 멜키세덱의 품위에 따른 영원한 사제이다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네. 당신 사제예요. 멜키세덱은 구약의 그죠?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준 사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루드르 하면 그 여러 뜻이 있는데 뭐 질서 이런 거 다 같은 뜻인데 이제 그걸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맥락에 맞게 이제 그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어루드르는 질서죠. 영어로 오도 질서인데 질서 속에 있으면 거기에 맞가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질서를 벗어나면 완전히 뭐 뭉개져 버리지만 질서 속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 딱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품위, 품격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죠? 이 여러 뉘앙스를 가지는 거니까 어휘, 보케브러리 어휘를 공부하려면 그 핵심 뜻만 알면 돼요. 나중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모를 때는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다 외워야 됐는데 조금 이제 라틴어 헤라브를 좀 배우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근본 뜻이 딱 서니까 그게 어떤 파생을 가지는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권은 이제 한자를 그리고 이제 서양 라틴어, 히라보와 라틴어. 네. 그러니까 히라보와 라틴어와 한자 이 세 개는 진짜 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막 때려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차피 사유의 정수는 언어로, 어휘로 이렇게 모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걸 표현을 하려면 어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파생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질서를 말하는 거죠. 질서. 그 질서에 따른 멜키세덱은 그 사제라는 그 질서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주는 사람. 사제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이잖아요. 신이 복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영원한 사제가. 왜?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당신은 희생제물이고 희생제사를 바치신 거죠. 그게 다 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순양, 이 한 장면에 창세기 22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완성이죠. 계속 완성이신 분. 그래서 나는 완성하러 왔다. 돌아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완성에 너희와 함께하기. 너희가 나를 줄 때 그걸로 난 이걸 완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이 완성하러 왔다. 이래서 이게 굿뉴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냐. 진짜 뉴스 들으면 어떨 때는 막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나쁜 소식. 그렇다고 뭐 발언권 없애자 이건 아니고요. 좀 묘한 그런 그러니까 진짜 라코네상스 이 표현이 제가 한국말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진짜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온 진짜 그 라코네상스 뒤위양의 뒷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배드 뉴스고 그 배드 뉴스의 이면에는
악을 변호하고 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디스포지션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러면서 그걸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뜻도 알아보는 그건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 다가와요. 지금이라도 그분이 날 데려갔으면. 근데 안 데려간 이유가 이제는 그분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사실 당신은 멜기세덱의 품위에 따른 영원한 사제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신입생 때 성모일도서를 전부 모여서 하는데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멜기세덱은 뭐고?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사제? 다른 것도 안 들어오지만 이 말은 제가 충격받은 게 처음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한국말을 읊조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남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솔직히 이번에 좀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풀린 것 같아요. 매듭이 이 말이 완전히 나는 아니지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읊조리는 것도 기도긴 하나. 그런 기도는 정말 수십 년을 걸려도 나를 거기 관계를 갖게는 하지만 그죠. 뭔가를 그게 있어서 되게 또 물론 하게 되는 하지만 이 구절은 시편 110장 4절은 저하고 역사는 거의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조금 친숙하게 다가오는 당신은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른 영원한 사제이다. 이게 창세기 22장. 그것도 덤프를 순장해서 이게 팍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장을 마련해 주셨고 그 살라바치죠. 바로 그게 나중에 당신의 아들이 인간 한 모래 마리아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정말 진짜 마리아라고 이제 부르면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성모님 뭐라도 붙이고 싶어요. 님인지 광경을 피하고 싶은 거죠. 성모님으로부터 육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를 주셨던. 그걸 그렇게 정말 세상 있기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시작부터 이걸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드러내 주시고 다음 달러 은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크리피스, 희생 제사예요. 이게 하느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이것이 가지는 소위 프로핏, 유익함, 이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걸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유익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게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걸 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그 다음 2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이삭의 자리에 이제 이 예순양을 이제 살라 바치죠.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곳을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곳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붙였냐면 주님이 보신다. 22장 13절 14절
잠시 보면은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고 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가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사령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우리 번역은 너무 친절해서 원래 뜻을 조금 이렇게 오버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건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야훼 이레, 그 원문은 이제 야훼 이레인데 이 말은 원래 하느님이 보신다. 그 우리 왜 아브라함 부분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 하느님을 만날 때가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그 나무 아래의 그 이름이 비전이잖아요. 그죠? 결국 하느님과의 만남은 최종적인 형태가 봄이에요. 봄인데 그 보는 거예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요.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듣고 들어서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맛으로 깨치게 돼요. 깨친다는 게 뭐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깨친다는 말은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거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보는 것과 달라졌죠. 깨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계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죠. 하느님 우리에게 오셔요? 난 전혀 몰라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하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즉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걸 마음에 간직해서 그거에 맛을 들이게 돼요. 그게 나로 하여금 깨치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 알아듣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다는 게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거 보세요. 하느님을 보심. 즉 하느님을 보았다. 하느님을 본다. 하느님이 보신다. 주체와 객체는 하느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다가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도 마련해 주신다. 좀 더 친절한 번역인데 하느님을 본다는 건 뭘 말하나? 이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그죠? 듣고 그 들은 걸 마음에 품고 품으면 그걸 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려고만 하지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듣고 그걸 품고 있어야 그렇게 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갈 수 있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품는다는 게 뭘 한다는 의미보다는 잠겨있고 머물러 있고 이러한 그러한 어떤 뉘앙스에 더 가깝죠.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나로 하여금 되어가게 하면서 되어가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됐는데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된 게 다르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그걸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결국 된 거에서 나오는 거지. 된 거를 가지고 사는 거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뭐가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의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하는 행위가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의인이 악한 행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되기 전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인이 아닌 사람이 음흉 행동할 수가 있나요?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유혹이 있는 거죠. 바로 하와가 뭐죠? 그걸 하느님에 의해서 알게 되지가 과정을 못 견디고 그냥 알아버리려고 하는. 근데 알아서 뭐 하겠다. 자기 부끄럽게 변명하게만 하고 숨기게 하고 그런 데다 쓰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 뭐고 머물러 그렇게 잠겨 있어서 그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맞들린다라고 동시에 표현하죠. 그게 이제 깨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그게 보게 하는 거죠. 이 과정. 그래서 야외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뭐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감이고 생명이에요. 그냥 일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그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관계.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인텔리전 스피리트의 영적인 인식.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신. 그냥 쉬안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진짜 콘네상스에 해당하죠. 스피리트에. 네.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참, 이렇게 다음 방법으로 발권 떠이고 싶지 않는, 더 있고 싶은 그런, 좀 느껴질 정도로 회복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